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북쪽 안디옥에 정착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안디옥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동을 한 것이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전 유럽에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였습니다. 지난주 말씀회 사경회 기간 동안에 너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들이 아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감격도 맛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것은 일주일 동안 양병순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베델교회,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크구나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앞으로도 차차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 먼 곳 카자흐스탄에서 양병순 선교사님을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곳까지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양 선교사님을 세워주셨구나. 늘 감탄하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선교사님 말씀처럼 감사 끝없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어릴 적 같은 교회에서 자랄 때는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전혀 마음에 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철부지 어린 아이들처럼 그냥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냥 여자친구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긴 시간 동안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 그냥 그 흘러가는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조금 더 내가 잘했으면은, 열심히 믿었으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는데 그 어릴 적 그냥 이렇게 흘려 들어갔던 말씀들, 그리고 보았던 어르신들의 모습들,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어머님들의 모습, 우리를 위해 안수해 주시던 장로님의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양선교사님과 저를 지난 50년 동안 그렇게 세워가셨구나. 그래서 때가 돼서 만나게 하시고 이처럼 베델교회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하는 귀한 놀라운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쵸, 목소리 많이 커졌죠?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수많은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시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때로는 선교사들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헤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리는 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인구가 30만 정도 되는 중소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의 특징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각종 우상들이 난무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화 되어지기가 참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경상남도와 제주도가 9% 미만의 전국 최저 복음화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험한 바닷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미신 숭배가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 이 정도시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은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생명이 떨어졌으면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보여야 되는데, 마치 우리들이 아멘을 잘 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유독 이곳 에베소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주변 지역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장소도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 예배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은 이제는 직접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갔고,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두란노가 세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이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이 어떠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제자들 그러면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앞에 정말 헌신되어진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정황을 좀 추론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 사람들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에 다니나 예수가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고 성령의 체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대담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은 초면에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질문인데, 바울은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2절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이 믿었다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조금 더 바울의 격양된 감정을 실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믿었다라면은,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받았다라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의 언행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느냐, 이런 굉장히 무서운 말을 그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엉망진창인 제 자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직한 우리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이 책망 앞에 당당하십니까? 정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은 그렇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드러납니다. 나의 삶에서 그분의 향취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바울의 날카로운 책망을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불편한 책망의 음성을 내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은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자신이 너무 죄인인 것 같아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지금 교회에 제대로 다니고 있다는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이 찔려서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으로 위로해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요, 제가 그 말씀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막 얘기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책망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듣고 본인이 듣고 싶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꽂히셔서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거룩한 척 스스로 아무리 포장하고 있어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마다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같은 질문에 이 낯선 제자들이 두 가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분에 대해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요,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한 소절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들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나를 찌르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나를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다뤄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왜 좋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을 것일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성도들 돌보면서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얘기하셨는데 제가 듣지를 않았던 거죠.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성령 얘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성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목사님 잘못이 아니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는 나의 잘못이었구나, 내가 관심이 없어서 20년 동안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흘려버렸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지만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 됩니까? 그분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무슨 말이에요? 이 더러운 이 몸뚱아리가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은혜를 모르면은 아무런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나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전은 구약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정해진 날짜에, 때로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까다롭고 유별난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바울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성전이고 너희 안에 분명히 그 감격이 있어야 되고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시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내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최대한 노력하시고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인데 우리 3절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침례를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강으로 내려오시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얘기하고 답하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침례라는 행위를 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침례를 받았다는 그 행위에 주목하지 말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두 번째 질문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 나오면서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본질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짐도 하고 결단도 했습니다. 근데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은 다 식어버립니다. 분명 결단했는데, 분명 회개했는데 합당한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입술은 거룩하지 못하고 삶의 행동은 스스로의 편안함을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여전히 가득하고, 여전히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마음 주기를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끊임없이 잊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나를 끼우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시작은 찬양인데 찬송가 2절, 3절, 4절 넘어가다 보면은요, 찬양의 가사가 더 이상 나의 고백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온통 잡다한 것들이 가득하고요, 입술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입술은 운율을 따라 기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나는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찬양을 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해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찬양으로부터 멀어지는지, 얼마나 그 가사를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몸부림치고 철저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익숙해지는 그 순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대우하고 높여드리는 일들이 우리의 익숙함 속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처절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예배 가운데 저도 실패할 때가 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바울의 이 두 가지 질문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질문이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모습이 나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를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가? 묻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 모든 말씀 선포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럴 증거가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요한의 침례밖에 모르는 자였지만, 교회 다니지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였지만, 진짜 말씀으로 각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이들의 삶은요, 가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교회는 나갔잖아요. 기도 시간 되면은요, 기도는 하지요. 찬양도 하지요. 근데 그 찬양이 아니래요. 그 기도가 아니래요. 그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게 되면은요, 그 흙을 막 만지잖아요. 그 만지다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얼굴에 물 묻어요. 그럼 엄마가, 야, 너 뭐 묻었어? 닦어. 그러면은요, 그 지저분한 손으로 또 이렇게 닦습니다. 또 닦아요. 그 얼굴이 다 시커매지죠. 예배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죄를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듣고 새롭게 각성된 이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났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풍요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은사도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율법신앙에 갇혀서 그 틀을 깨지 못해서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참된 신자가 되어지지 못했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그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은 단회적인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8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 그냥 선포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였습니다. 한 번의 선포로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의 말씀을 심기 위하여 바울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 번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태신자로 결단해가지고 교회 모시고 왔는데 한 주 나오고 안 나오시는 안타까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 나와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감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희박하지요.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메시지를 전해보면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눈빛이 달라져요. 앉아있는 태도가 다릅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일 30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설교자가 경험하는 한계입니다. 좀 더 배우셔야 하는데, 좀 이분은 훈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결단하고 삶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좀 교육을 받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침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손을 내밀질 않으세요. 내밀지 않으니까 제가 잡아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일방적인 설교로도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강한지, 그 대중적인 설교를 통해서는 도저히 마음을 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들에게 각계 전투로 나갑니다. 각계 전투 아십니까? 1대1 맨투맨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매 주일마다 설교한다고 보십시오. 입술이 부르트지요. 발은 아프지요. 온몸의 근육들이 다 뭉쳤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밤늦게 집에 들어가도 이 바울이 독신이었잖아요. 옆에서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깨 주물러줄 사람도 없었어요. 끊임없이 녹초가 되고 또 녹초가 되고, 아침에 돼서 사람들 만나면은 그들 안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 그 물질이 그 삶을 지배하는 만모니즘, 인본주의, 온갖 우상들로 가득하여서 복음을 전해도 튕겨나오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대면하는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하기를 2해 동안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태신자로 교회 갑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 안 갑니다. 아무리 찔러보십시오. 나 안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2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 가시죠. 정말 주님 꼭 만나시죠.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3차 전도행까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어떤 지역에서도 2년 이상 머문 적이 없어요.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서 2년, 그 주변 지역까지 합하면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냥 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서 진짜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고 실로 몸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 감격했는데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그 감격이 다 식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다 까먹은 거예요. 마치 제 설교를 듣고 저 문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바울이 막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단들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막대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긴 시간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몰두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10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가능성이 없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우상과 미신과 마술이 펼치던 이 에베소 지역을 넘어서 유럽까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데, 두아디라 교회들이 바로 이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미워할 것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제자 300명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 멋있죠. 항상 역사를 변혁시킨 위대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